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리떡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말라빠진 보리떡을 들고도 감사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다 설명하면 3시간 걸리니까 이거를 제가 30분에 압축을 해서 말할 건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칠판 스크린을 많이 좀 잘 보세요. 네,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나 지켜야 할 날이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명절 2개가 있죠. 하나는 추석, 하나는 설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리고 날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 일하는 날이고 제7일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그분에게 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들이 발효되지 아니한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입니다. 유교병은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되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장절은 거두단, 거둘 숫자로 우리말로 쓴 반문으로 표현합니다. 거두어 저장한 노젓가리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맥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맥추, 모맥을 베서 추수하여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력으로 얘기를 하면 5월달이 맞는데 우리나라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가 양력으로 7월 초쯤 되니까 7월 첫 주일을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 처음에 거두는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는 절기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다음 안식일,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7째 주,
7일이 7번 가니까 7, 7이 그래서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7, 7이 49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래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맥추절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갔을 때가 50일 걸렸어요. 근데 그때 맥추절 지키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맥추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하지 아니하니까 거둘 게 없어서, 이 광야 시대 40년 동안 저들은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추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땅 소산을 처음으로 먹고 무교공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게 6월절이야 그때. 근데 그 이튿날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 땅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날부터 49일이 지난 77일 49가 지난 그날에 맥추절을 지켰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킬까? 맥추절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속량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던 날에 말씀하셨어요. 집집이 양을 준비해라. 그걸 간수에다 두었다가 14일날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목 밑에 양푼을 대고 심장에 지나가는 대동맥을 멱이라고 해요. 멱통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으로 담아가지고 옆에 있는 설주, 양쪽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지나가는 것이 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거야. 근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심판하시는데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걸 유월이라고 해요.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했는데 이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 처음 나온 짐승, 그리고 장자, 그 모든 것을 쳐서 죽여서 애굽은 애굽 역사 이래 최대의 사람들이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줘서 이스라엘에 구원받아서 그 절기를 지켰던 사람,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오늘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 간 적도 없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어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마땅하고 더 확실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모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더욱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말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단체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
무너지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랐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넌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거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어떤 거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야. 옆에 물벽이 있는데 그거 지나가면서 아우 저게 무너지면 죽겠구나. 근데 이스라엘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정말 물이 무너져서 저들은 모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우리가 애굽에 갔어요? 언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은혜를 입었는데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부활도 합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원문이 바티즈마라는 헬라 단어가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건데 오래 집어넣으면 죽잖아. 죽음을 경험하는 게 세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맥추절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함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월 15일에 떠나게 됐어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신의 산에 도착한 것이 그게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선 3개월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이 시작되던 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 세번역이라는 역번이 있습니다. 세번역이라는 역번은 셋째 달 초하룻날 이렇게 막 3월 1일이라고 얘기해요. 저게 바른 번역이에요. 다른 역번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그때까지가 며칠이냐? 47일이에요. 그러니까 15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하게 되면 30일까지 하게 되면 1월 31일까지가 17일 그리고 2월 한 달 30일 우리 달력은 28일이지만은 유대력은 좀 달라요. 그리고 셋째 날이니까 하루 이틀 3일을 합치면 50일이 되는 거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침수로 성경은 침수로 쓰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국가 건류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신의 산에 간 적도 없고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저들은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신비, 육체에 있는 마음의 비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났다는 거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해요. 저들은 돌판으로 새겨진 걸 받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냐?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야. 광야에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 물이요. 물이 없어서 저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이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못했잖아. 근데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맥주절 지켰는데 우리는 그 물도 먹지 못했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시는 물을 마신 사람들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주석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성령 강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야. 구약의 오순절에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받은 그날을 그들은 국가 건립 기념일로 지키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교회 설립일로 보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오순절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지금도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말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맥주절은 감사한 절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왔어요. 사람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디베랴 광야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이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떡을 사서 저들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계산 빠른 빌립이 계산해 보더니 주님,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얼마 받나 봤더니 13만 원 받는데 지금 그 소개소에서 10,000원 떼가고 뭐 13,000원을 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떼가고 12만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200달러이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의 현금이 딸지라도 옛날에 뭐 떡 공장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 떡 뭐 사다가 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안드레가 그 현장에 있다가 말합니다. 한 아이가 떡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떡이 아마도 점심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점심용으로 가져온 걸 저녁 때, 날이 저물 때까지 있었으니 그 떡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짝 마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점심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보리떡은 이 정말 맛있는 보리떡이에요. 떡 한 말 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한 건데 10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떡은 정말 맛있는 떡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보리떡은 제가 생각하는데 보리개떡인 것 같아요. 보리개떡. 이 밀가루 보리가루 주물러 가지고 물 섞어 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올려놓고 아마 그런 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상상하기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고 살해하셨다는 말,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세요. 근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사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니 날도 저물어 가니 해가 뉘엿뉘엿 솟아늘어 가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빈들,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황량한 빈 들판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는 많고, 여기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안드레가 애에게 받아서 드릴 보리떡은 말라 비틀어진 거였는데 축복하고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준 떡은 제가 생각하기에 막 쪄낸 개떡 같은 아주 말랑말랑한 보리떡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보리떡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되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했더니 일어난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원망해가지고 잘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나 우리 학생들 가갖고
엄마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하게 해? 오늘 저녁에 가서 그래 보여. 그러면 엄마가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도 원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원망을 했던 사건이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엄청난 실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서 가져온 열매를 봐라. 그런데 거기는 거인 안악의 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성은 높고 견고한데 아무리 좀 뭐하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그러면서 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는 죽고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저들이 말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면 부모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니네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너희 말을 다 들어서 40일 동안 탐지했으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했던 그들은 네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겠지만 원망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 죽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뭉졸이 죽은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모세도 그 원망한 백성 속에 포함이 된 거야. 그가 죽어야 그러니까 120년이 끝나는 그러니까 40년이 끝나는 날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20세 이하들만 몽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는 게 좋겠어요?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자,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너 내게 좀 와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왔는데 너 여기 앉으라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현금을 내게 좀 주려 한다. 근데 007방을 가방을 가져오더니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었어요. 현금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아우 그럼 얼굴이 확 벌어지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버지 너무. 근데 그러면 감사하잖아. 근데 그런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아들아 내가 내게 면목이 없다. 애비가 실수를 해서 이번에 사기를 당해서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내게 현금이 없으니 너 이번에 땅 판 거 그거 좀 나를 좀 줘라. 그래서 아버지가 빚에서 너 연하게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건 내가 본 건데 아버지 그거 아버지 빚이니까 아버지가 갚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빚진 거 내가 갚아줄 수 있도록 여력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게 빚을 갚아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그 상황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날이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하고 모든 일은 범사를 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한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100만 원 잃어버리면은 이게 마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100만 원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책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주 속상해.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100만 원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00만 원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감사하라니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에 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요.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천에 부평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시작해갖고 상가로 올라와가지고 상가에 세를 들어 살게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상가가 그만 경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옛날에 요즘은 임대차 보호법이 돼서 그거 받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경매되면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경매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경매가 1차가 지나가고 2차가 지나가고 3차가 지나가는데도 경매가 낙찰이 안 돼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극성스럽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내쫓기 힘들어서 그거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부동산 하는 여집사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돈을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상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사정 찾아보세요. 나와요.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거 경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통째로 받죠. 5층짜리 건물인데 통째로 받자고 했어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거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집사가 계산을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현재 얼마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돈을 막아주고 이거 갖고 이번에 경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경매 한 5층쯤 들어가서 받았어요. 아주 싸게. 그러니까 건물 통째 주인, 옛날에 새 집에 살았는데 주인이 돼가지고 한 층만 자기네가 썼었는데 나머지 층에서 다 세일을 받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나중에 다른 곳에 건물 사고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마라.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상황 나쁘겠습니까? 아니, 따르는 사람은 여자 빼고 애들 빼고 5천 명이나 되는데 나는 저으러 가는데 장소는 빈들인데 먹을 건 없지. 보리떡 5개밖에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